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가지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사역, 곧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춘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춘 자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자로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충만으로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구원인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이지. 그리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단 또는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들 세 개나 되는 이 본문이 하나의 교훈으로 관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지. 그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교훈이 다 포함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직 5가지로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오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교훈, 곧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개혁주의 신앙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슷해 보이는 다른 것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주의가 개혁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과거에 어떤 우주선 한 대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미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첨단 장비와 첨단 기술을 가진 이 우주선은 그 귀한 생명을 담고서 왜 몇 분 되지 못해 폭발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고무링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이 고무링이 조건에 맞는 규칙을 100%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고무링은 97%의 만족도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3%의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열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열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켜내지 못한 폭발하는 열은 우주선을 태워버리고 말았고, 그 우주선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 초 되지 못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재해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비슷한데 무려 97%가 같은데 단지 3%가 다릅니다. 단지 3% 다른 이것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고 막 접근하는 것이지.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슷해 보일 뿐 사실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SFC 강령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대로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을 고집합니다. 무엇이 다르길래, 도대체 그것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이 궁금함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 신학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뭐지? 라고 질문하실 것인데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이자면 제일 첫 번째는 개인의 회심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얻지?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지. 이 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집을 내세우는 교단은 침례교일 것입니다. 침례교는 회심이 곧 구원의 표징이고, 회심이 있어야만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믿기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 안 했잖아. 무슨 갓난아이가 회개를 해? 회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어.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 회심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 않았으니 유아 세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3%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복음주의는 복음의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순수함이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지.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겨난 교단은 순복음 교단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하는 것은 새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 정말 순수하게 온갖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부가 복음을 주장하는 교단이라는 의미로 순복음 교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교단이 여기에 등장하는 복음주의를 따라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로가 나타났다면,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은사도 어떤 기적도 체험한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이니 너는 아마도 구원에서 좀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복음주의가 내세우는 것이 97%는 같습니다. 같은데 희한하게도 조금의 차이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된다, 헌신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신자 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만큼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할 때 우리에게는 헌신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봉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복음주의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개혁주의든 뭐 복음주의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조그마한 2, 3%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신학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들은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들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듣기는 열심히 들었으나 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 머물러 서버리고 마는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 문제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여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주의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깨끗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설교를 따라서 첫 번째 단락에 대한 교훈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됩시다. 그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마태복음의 모든 교훈들이 틀어져 버립니다. 왜 틀어지게 됩니까? 왜 틀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의 교훈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구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겸손하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으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린아이가 된다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교훈에 어느샌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면, 자꾸만 사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잖아요. 이 사람이 회심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달리 해석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에 주목합니다. 사람이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어떤 차별점, 구별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패한 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부패한 가운데 태어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어린아이는 깨끗하대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대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주목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는데요? 개혁주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도
이런 자들에게도 천국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이런 자 또는 이런 아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가기도 했다가 제자들의 말에 따라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혀 힘이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을 열어놓으셨느냐면 모든 것을 갖춘 자,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향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를 향해, 그에게 어떤 권위와 권세도 없는 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천국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런 자에게 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 공로도 없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놓으셨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헌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모든 일들이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우리의 의, 우리의 옳음, 우리에게 있는 선행은 사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어디가 합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 징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나타내고 싶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수많은 더러운 이유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다르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성경의 해석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용어들이 여기에 등장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로 고백하고 전적 무능력이라는 용어로 고백할 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 기도해, 너가 요만큼 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 어린아이가 이 정도는 하거든, 어린아이가 이 정도는 하니까 요거 하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단락에서 아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 부모가 시켜서 제자들이 꾸짖어서 그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열어놓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마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공로를 내세워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단 이 3%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 같아야지 이 말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주장되고 있다면 다시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 얻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해석을 하는 신학적 방향에 따라 그 교훈이 전혀 달라집니다. 둘째 문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신을 제자 삼기 원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 얻는 것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온 내용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시면서 너 율법 지켰니? 너 계명 지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종류를 쭉 나열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청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 부자구나, 너 물질이 많구나, 너 많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주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청년은 대단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꼼꼼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년입니다. 단 하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만약 물질에 대한 것마저도 주님 손에 내어놓을 수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우상의 위험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이만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신자는 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질을 다 내어놓아야 예수님 쫓을 수 있다. 본문을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감히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 너 율법을 지켜야지, 너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청년은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내용인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 계명 지켰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지.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무엇을 혼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너 계명을 지켰니? 계명 지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계명이 있고 이런 계명이 있고,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종류가 많아도 결국 줄이면 2개입니다. 줄이면 2가지입니다. 더 줄이자면 하나,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계명은,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목숨은커녕 재물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주님이 물으실 때 너 계명 지키면 돼, 계명 지키면 너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청년에게 너 계명 지켰니? 라는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청년은 훌륭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계명을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온전히 지키면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죄로 물든 존재인지를 계명을 통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명에 있어서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지킨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구나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 역할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이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11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1조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인데, 그 채소를 이야기하는 기준일 뿐이지, 11조를 했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 율법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내 삶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교회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는 뭐 해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는 그걸 위해서 청년에게 물었던 것인데, 이 청년이 아니요, 저는 다 지키는데요, 다 지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다 지켰다고? 너 하나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정말 다 지켰다고? 예, 다 지켰습니다. 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해봐.
참 신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당당하게 네 했던 사람이, 그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좀 줘봐봐 했더니 그건 못하겠대요. 그건 못하겠다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완전히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매우 꼬치꼬치 캐물으십니다. 마치 말꼬리를 잡고 걸려 넘어지는 그와 같은 행위처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하나 대입시키시면서 따져 물으시는 것이죠.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 안 끝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그래서 얘기인데 너 계명을 다시 한번 배우고 계명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지켜봐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입니다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임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태도가 바뀌게 되고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재물이 좀 아쉬워요. 이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도 타락한 존재야, 너도 천국에 들어갈 어떤 공로도 행한 것이 없는 존재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은혜가 있어야 돼. 오직 은혜가 있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쁨교회 교인 되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무시하나 이것 가지고 싸우고, 왜 내한테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서 싸우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로는 죄인입니다인데, 말로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인데 여전히 나를 무시하지 마, 이 삶으로 살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일의 최정점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생각건대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가 부자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의 신학, 그 당시의 신앙 교훈을 따라 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문단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복음주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먼저 됩니까? 서리 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리 집사 때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에 빠집니다. 신앙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였으나 나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직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고 하니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서 많은 경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입니까?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예요. 왜요? 복음주의에 우리가 속해서 교훈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닙니까? 먼저 되고 나중되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정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신앙 좋다는 말은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헌신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거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노래는 시끄럽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대. 좀 직분 차지하고 이제 좀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느슨해지지 말고 열심히 해. 이게 이 본문의 교훈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영의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아 권력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아 장사를 잘하는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부자 되면 갑자기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요. 부자인데 걱정거리가 없어요. 애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를 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아들, 딸 잘 살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적어도 내 인생을 책임질 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과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느냐면요, 하나님은 좀 쉬셔도 되고요, 제가 다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안 괴롭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한테 물질도 좀 주시고 권력도 좀 주시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염려 없이 세상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염려 없이 세상 산다는 말의 다른 말은 신앙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십시오, 그 말과 같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천국은 절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게 천국 기준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당연히 부자 못하죠. 그 돈 얼마나 된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병도 고침받았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재산도 늘어났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애들도 잘 됐지, 주님 위해서 11조를 드려도 좀 기천만 원 드리고 헌금을 해도, 감사 헌금을 해도 100단위로 좀 하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참 손이 짜네. 그런 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내가 치질이도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무려 100억이나 있다니, 그런 존재 우리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좀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인데 왜 굳이 아까운 시간 허비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 헌신하십시오, 이럴 때 헌금하십시오, 이럴 때 뭐 하십시오, 그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을 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게 될 때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에 감동받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 말고, 사람들이 하는 척하는 거 말고,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 그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를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반대할 수 없는 은혜, 물밀듯이 나를 휘어 감으시고 잠잠히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헌신이 일어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만큼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려 내 배를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주님이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중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세상의 것을 버린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영생은 기본으로 받습니다. 영생은 당연히 기본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영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는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권리조차도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어. 자, 다시 얘기할게. 내가 하늘의 상급을 딱 줄 텐데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줄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가 보좌에 앉는 일도 있을 거야,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게 될 거야 이 이야기도 하셨다가 갑자기 그런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 오셨습니까? 10대 때, 20대 때, 30세 때, 아니 50세 때, 60세 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내가 신자로 살아야지 결심하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결심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때 제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인기 많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소망으로 인생의 장미꽃을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붙잡는 사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이구 예수님 하고 쫓아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아주 일찍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갔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은 그때로부터 서너 달 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서야 했습니다. 그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낚게 되자 그때 가서야,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 가운데 빠뜨려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줄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깨닫고, 우리에게는 슬픔과 눈물뿐이요 우리에게는 한숨밖에 없는 인생인 줄을 깨닫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그래서 소망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자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영적인 자각력이 있어서 예수를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영적인 결단력이 있어서 단번에 첫 번째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상 파는 자로 살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것처럼, 마치 야곱이 도망가듯이 정처 없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될 그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말을 잘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우리 아버지 집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이거는 반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샌가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내 이름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배를 버린 사람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주여라고 부를 그때는 너 신앙에 있어서 제법 성숙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 예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신앙에 있어서 먼저 된 자였어. 그런데 어느샌가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를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 위해서 배를 버린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은, 야, 너 그때는 신앙이 뭔지 잘 알고 있더니 어느샌가 너 꼴찌가 되어버렸네, 나중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빈손임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내가 탕자구나,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그때 먼저 된 자입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나야말로 바울보다도 못한 자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생겨난 이 병을 통해 주님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했으니 주님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구나. 그때가 강한 자입니다. 그때가 먼저 된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정도는 내가 헌금할 수 있지요. 그때가 나중된 자입니다. 나 말고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나쯤 되니까 장립지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때가 나중된 자입니다. 그게 먼저 된 자가 아니고요, 먼저 된 자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은혜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을 헌신이라고, 이름을 주를 위한 봉사라고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미덕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겸손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었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막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로 사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칭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